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지시하시는 중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28장, 29장에는 성막에서 직접 봉사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28장은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하느냐? 바로 1절에 지시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직권적으로 이렇게 임명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나아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과 모세의 조카들 사형제가 있는데 그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손들고 하거나 백성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론 형성해가지고 투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 아론이 그래서 초대 제사장이고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아론과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둘째는 이제 금방 죽어버리니까 놔두고 셋째 넷째로 이어지는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들이 구약 전 시대에 제사장 족속으로 쭉 핏줄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세습직입니다. 나이 30대면 자동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기름 부어 안수받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레위인들은 뭐냐?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번성된 레위 지파를 형성했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이 모세와 아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형제 말고 수많은 더 많은 레위 지파들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줄기로부터 이어지는 이 제사장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족속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 복장을 이렇게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복장은 이제 이 8장 전체인데 시간관계에서 있는 건 제가 생략을 했고 특별히 4절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6개가 나와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 외에도 이제 또 몇몇 가지가 더 부속물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내용이 꺼주세요. 여기 위에를 잘 보이시게.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 모든 제사장이 이렇게 입는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복장이죠. 왜냐하면 저 에봇은 딱 한 벌이니까. 아무튼 이제 살펴보십시다. 여기 보면 먼저 누가 제사장인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가까이 된
그 옛날에 있었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지금 대화를 나눈다고요.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럼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날의 우리하고. 모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듣고 머리 커지고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이해하고 머리 커지고 힘 있는 손과 발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듣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임명을 하시고 또 특별한 복장을 갖춰서 입도록 하신데, 이것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그야말로 재미없는 내용이잖아요.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와 관계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 바탕에 깔아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 깨달음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제목으로 지금 먼저 살피는 겁니다. 서론격으로. 누가 제사장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제사장인가 그랬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야. 누가 임명했어요? 하나님 임명하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신적 임명이라 그래요. 누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어요. 자, 좀 제시된 저 본문이 방금 읽었던 거 1절이니까,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다. 이게 먼저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주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다더라지 이거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사장인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냐 이 질문하에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분이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신 이분이 있기래요. 그러면 승천하신 이분이 누구냐 하고 부연 설명합니다. 곧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그 기간 동안에는 보니까 아론과 그 계통의 후손들이 제사장이구나. 그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또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답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구나. 그냥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역할들을 깊이 배우는 이유는, 그 제사장들은 그림자고 예표고 실제로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구나 한 것을 우리가 풍성히 잘 이해하고 적용받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곧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을 뿐이니까. 자, 그런가 하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는 누굴까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이죠. 베드로 사도가 글을 써서 성도들한테 보내면서 여러분도 너희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믿고 있던 성도들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오늘날에는 믿는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관계되는, 직접 관계되는 교훈이신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성도들한테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 후손도 아니고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런데 거기 말씀하셨죠. 중간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중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믿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그냥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직권적으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서 아론이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임명하셔서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는 곧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한테. 해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구나. 옆 사람한테 한번 보고 하세요. 지비가 제사장이요.
야, 저는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바꿔서 제가 다 못 해드리니까 당신이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권사님이 제사장입니다. 장로님 제사장입니다. 집사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네. 집이가 제사장이요. 예? 또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 스스로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새롭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내놓으신 의견, 내놓으신 지시사항에 일단 동의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이끌어서 그냥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네가 제사장이야 그럴 때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아니까 네가 뭐 신앙생활 누구만큼 잘하냐? 너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러는데 너가 제사장이야. 네가야. 이런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혹시 든다 그러면 대응책이 있어야죠. 지난번 저 보니까 안타까운 세계 소식이지만 전쟁 소식 볼 때 저 하마스에서 막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막 로켓을 막 쏘니까 보셨죠? 화면에서 반대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 체계인데 방어 체계인데 공중으로 날라와서 자기들한테 떨어지려고 하는 그 미사일을 향해서 맞대응시로 1대1로 싸울려가지고 공중에서 다 맞장구 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참 놀라운 기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확신 있게 못하도록 또 그런 역할을 희미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흐지부지 그래 생각이 흩어져 버리도록 악한 사탄이 네가 제사장이야. 너처럼 실수 많은 게 제사장이야. 너처럼 부족한 게 제사장이야. 네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정죄하고 막 이게 꼰질리는 그런 마음들을 막 준다고요. 이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사탄의 원수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 전신갑주를 설명하시는 에베소서 6장에서 사탄의 불화살을 원수의 불화살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투구 나오고 막 흉배 나오고 신발 나오고 띠 나오고 칼 나오고 방패 나오고 그런데 이때 원수가 막 날려가서 막 이렇게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낙심의 화살을 막 내한테 뭐 꽂아 넣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6장에 보니까 이때 쓰는 연장이 뭐예요? 받았습니다. 믿음의 방패. 한 번 더 믿음의 방패. 원수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서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공격을 해댈 때 낙심의 마음 주고 막 용기를 막 다 꺾어놓고 이렇게 할 때 정죄할 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말했지. 그래 내가 제사장이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제사장 선언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거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거든. 내가 제사장이거든.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제사장이야. 그렇지. 내가 제사장이지. 이렇게 당당히 내놔야 되죠. 마음에서. 받았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원수들의 그런 내용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답을 하나 내는데 누가 제사장인가? 할 때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 저 성도를 나를 지칭하면 예수 믿는 나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사장 이렇게 말할 때 이 가장 이 확실한 답을 세 가지를 우리가 골랐어요. 첫째는 누가 제사장을 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계통들, 구약의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역할 다. 그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배울 뿐이에요. 그 역할을 배우고 그들이 했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렇게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또 제사장 그들이 했던 역할 중에 이런 역할은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적 기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혈통적인 아론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끝났어요. 그 다음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래요. 이 예수님의 제사장은 완성된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 직분이 갈려요, 안 갈려요? 영원히 갈리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튼튼히 바뀌지 않고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효과를 보고 은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인의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딱 서 계시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내가 성도인 내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했고 구약의 아론이 제사장 했던 것을 보고, 그럼 내가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그 중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다 우리가 그 따라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죄 용서는 못 시켜주지만 죄 용서 받을 길로 인도는 해줘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을 기회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용서시키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길로 안내해줌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서론적으로 이처럼 누가 제사장인가를 했는데 여기 또 확실한 거 있어서 하나 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 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언급해 놓고 계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저 일이. 읽어보니까 5절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어요.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피 흘려가지고 다 구속하시고 백성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삼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런 제사장적 의식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가지면 가질수록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고, 그런 의식이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있어도 희미하거나 방치해버리면 아주 능력있고 풍성하고 아주 보기 좋은 아주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아직 포기하고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적 역할을 좀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장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보니까 막대기, 빨간 막대기로 쭉 그었어요. 이 제사장 복장 중에 머리에 하얗게 좀 돼 있죠. 이걸 관이라 그랬어요. 관. 머리에 쓴다 그래서 관이라 그럽니다. 머리에 쓴다 그래서 뭐 면류관이니 뭐 왕관이니 할 때 다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이 배옷 같은 걸로 천으로, 하얀 천으로 관을 만들어서 쓰도록 그렇게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 의로우심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인자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게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양털,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수북이 쌓인 다 덮어버린 새하얀 눈밭처럼 예수님은 1.1핵도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아주 무음하신 순결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사장 복장을 통해 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하얗게 관을 만들어서 수건 2권을 써가지고 나타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이마 부분에 이 금색으로 조금 저희가 조그만 해서 크게는 잘 안 보이겠는데 저거를 우리 본문에서 패라 그랬어요. 패 해봅시다. 패. 저것은 금으로 만들어라. 지금 저 괄호 속에 빨간 글씨로 36절에서 38절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저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28장에 저 구절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말로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저것은 순금으로만 만들어라. 금, 맷도 그런 거 없어요. 100% 순금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순금패라, 그 재료를 들어가지고 패는 패인데 순금패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해봅니다. 순금패. 그냥 간단하게 패 이렇게 말하겠다 말이죠. 패를 이렇게 하죠. 저 패는 왕들이 왕을 나타낼 때 표시하는 그 표시예요. 그러니까 왕적인 권세를 지금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패에다가 글씨를 쓰도록 하셨어요. 뭐라고 쓰도록 했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라. 관이란 말은 조금 전에 먼저 보았던 거 하얀 두건 얘기하는 거예요. 관 전면에 있게라. 이마에 있게라. 청색끈으로 이 순금 패를 딱 잡아 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라 적으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도장을 새기듯이 이 금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결이란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또 동시에 봉헌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드려졌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마에다가 순금으로 된 거의 패를 만들고 거기다가 여호와께 거룩되게 구별된 자, 여호와께 구별된 자, 여호와께 봉헌돼 버린 자 이렇게 딱 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존재가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인데 전 존재가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져 버린 봉헌되어져 버린 자로 자기를 인식을 하고 그런 삶을 수종들라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야. 목사님은 그렇죠. 그거 아니고 모든 성도에 대해서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인민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특별히 세우셨다고요. 받아삽니다. 선택된 복. 이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이 특권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이게 영광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경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야단을 치실 일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너밖에 믿을 사람 없으니까 좀 심부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곽영신 그러면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나를 딱 불러요. 너 교무실 가가지고 출석부 가자라 선생님이 안 가져버렸다. 그러면 얼른 가서 교무실 선생님 책상 가가지고 출석부 가서 선생님 딱 이렇게 주거든요.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는 기분 나쁠 일입니까? 애기 마음 가운데 다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곽영신이가 출석부 가지고 올 때까지 다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건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뿌듯해가지고 미리 할만하죠. 애기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아주 비근한 예를 억지를 만들어서 드는 것이지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있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봉헌된 백성이야. 아무나 그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께 봉헌된 백성이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내가 거둘 거야. 내가 너를 주목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어디 자리할 틈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전달된 하나님 백성일수록 성도일수록 마음 가운데 자신감과 자존감과 이 세상 세파를 이겨나갈 큰 힘이 하나님께로 공급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 가난한 것과 못 배운 것과 나이 든 것과 아픈 것과 이런 것들이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 이런 환경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런 마음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하고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나머지는 잘 자라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이 도안을 다 하시고 제안하셨는데, 설계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하고 믿는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항상 세상 묵상만 늘 되고 세상의 염려만 한가득 한심되고 나면 이런 것들은 마음 가운데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사탄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여호와께 성결. 한 번 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봉헌된 자라 그 뜻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전반부에 보면 노란 글씨,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 분명히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것, 복장 중에 세 번째, 흉패입니다. 해봅시다. 흉패. 거기에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지금 흉패라. 가슴에다가 붙이는 것이니까 가슴에 붙이는 패다, 그래서 흉패라 그러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잡아매라 하는 것이 그 뒤에 15절로 30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잡아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3개씩 해서 4줄로 보석을 줄 맞춰서 해놓도록 해요. 12보석을. 그리고 그 보석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해서 12지파를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슴에다가 12지파의 지파명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가슴에다 품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가슴으로 품고 나아가시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지파 이름을 어디에다가? 보석에다가. 보석 하나하나에 지파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보석이니까 보석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더 존귀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저것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석 같은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쁩니까? 기분 상했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밥 먹고 힘은 나는 것은 몸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흉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약의 제사장적 역할을 하도록 우리한테도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죠.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지금 일컫고 있느냐를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막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도 있지만, 목회에 많은 부담도 있지만, 그런 것 먼저 크게 생각하지 않냐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대하고 볼 때, 아이고 우리 교회 골칫거리야, 아이고 우리 구역에 참 골칫거리야,
아이고 우리 교회 참 이 골칫거리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피차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내 눈에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또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보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법이에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좀 더 낫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잘못 들 수도 있지만 그건 되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눈 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 다 한눈 감고 또 받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해봅시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그러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의 제목,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애들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막 떠들고 잠자고 또 그렇게 가르쳐도 또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은 예? 속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야야야 100번도 더 했다, 이씨 그거 모르고 있어 딱 답이 나와야지, 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몰라. 그럼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모른다 그럼 너희들 없애버리면 내가 허공대 대고 그러면 설교할 것이냐, 허공대 대고 교육할 것이냐. 그래 몰라도 됐으니까 빨리 와라, 빨리 와, 빨리 와. 네가 기쁨이다. 네가 없으면 난 슬프고 네가 있으면 기쁘다. 이게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입니다. 잘못 적었네. 29절이라고.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내 기쁨이 어디 뭔가?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입니다. 내 자랑거리, 나 자랑하고 싶은데 뭘 자랑할까?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 믿음의 지체들이 때로는 우리가 싸우잖아요. 때로는 갈등지고 때로는 오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거 다 이게 다 덮어버리고 어쩌든지 소망에 기쁨에 사랑에 면류관에 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만나서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지금 흉패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흉패, 가슴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새긴 보석입니다. 가슴에다 품은 보석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넘치는 사랑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랑에다가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랑이면 이 세상이 다 하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상쇄하고도 넘치는 남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고 나머지 모든 거 다 상쇄하고 다 이 계산하고 나서도 너무너무 많은 사랑이 남아있어 가지고 자신감이 짱짱한, 자신감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런 사랑에 감격이 취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위에 병듭니까? 사랑받을수록 기쁠수록 감사할수록 소위 말해서 저들이 하는 말대로 T인파구 강해지고요, 면역세포가 막 강해져 가지고 항상 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항상 병균들이 있는데 다 이겨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좋아라고. 그래야 병 덜 걸리니까. 감사하는 건 어쩌다가 조금이고 기쁜 것은 어쩌다가 살짝이고 늘 눌려가지고 스트레스를 꽉꽉 눌려있으면 이 병 생기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아무 병이나 와가지고 웬만하면 자리 잡게 해버려요. 그러면 돈 들지, 시간 들지, 고통스럽지, 나 괴롭지,
이거 안 되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우리 좋으라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염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주님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운 가이드라인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 말 안 듣고 우리 아버지 말 듣고 따라갈래 하고 하나님 쪽을 항상 택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안 좋은 것만 말해. 맨날 안 좋은 것만 주목을 해. 안 좋은 거 해결했어요. 부담된 거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또 있네. 계속 안 좋은 거. 어릴 때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야야야, 좋은 것부터 먹어라. 좋은 것부터 먹어라. 그래야 끝날 때까지 좋은 거 먹는다.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말씀 어렸을 때 계속 해주신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어떤 건가 해서 그거 딱 먹고, 그 다음 좋은 거 어떤 거 또 먹고, 그 다음 좋은 것도 어떤 거 다 먹다 보면 끝까지 좋은 것만 먹어요. 근데 거꾸로 먹으면 어떻게 먹죠?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먹자. 제일 안 좋은 거, 좋은 거 아끼고, 제일 안 좋은 거 먹고, 그 다음 안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거 먹자. 끝까지 가장 좋은 것도 안 좋은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항상 다 똑같이 있어요. 어디에 주목을 더 많이 하느냐, 어디에 생각을 더 많이 두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애우잖아요. 긍정, 감사로 행동하는 일들이다. 어두운 점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긍정을 보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좀 더 가보자. 하나님이 계시잖아. 열심히 버티고 또 해보자. 깝깝한 생각하지 말고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자. 이리 할 때 죽을 마음도 없어지고 포기할 마음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열심히 살기만 하랍니다. 감사하면서 이리 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슴에다가 흉패, 보석, 이름 새겨진 보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나가신다. 감사하면서 우리도 성도들을 그렇게 품고 나아가자.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 원본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안 좋은 것은 그냥 내려놔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귀한 것만 보고 일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론 역할 다 끝났고 그의 후손들도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혜택을, 유익을, 만복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비록 낯설고 부족한 건 많지만 참 원본 되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